이 시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지면에 보면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려 있었습니다. 기독 정치인의 합장, 성도는 혼란스럽다. 기독 정치인의 합장, 성도는 혼란스럽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자, 이것이 우리 기독 정치인들이 절에 가서 합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기사를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불교 행사에 가서 소위 합장하는 것,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장이라는 것이 보니까 단순히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합장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불교의 석가모니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다. 손을 모으면서 석가모니를 향한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불교식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에 가서 합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종교 행위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굳이 합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반면에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포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허용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고 또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인의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 자, 그렇다면 무엇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인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의 기도라는 말인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아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나를 가지런히 벌려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벌려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숨김없이 꾸밈없이 여과 없이 완전히 벌려놓는 것, 감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도 열어놓고 내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수치도 열어놓고 연약함과 실패까지 다 열어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죠. 구약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을 쪼개고 갈라 놓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반대로 재물을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철저히 쪼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육체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쪼개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든 진실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진실을 말합니다. 자기만이 진실되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진실 혹은 거짓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왜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서 왜 그 판결이 바뀌어버려요? 왜 바뀝니까?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7편 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여러분 진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셨지만 똑같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도 과정도 결말도 한결같이 진실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 유다왕 요시야 그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모든 필요 비용을 이제 은으로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전의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성전의 관리자들이 거짓된 속임수로 은을 착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 성전의 관리자들이 정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요시야 왕의 영향이다. 소위 말해서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도 막는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공의로우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시야 왕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무엇이 요시야 왕 시대에 진실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나 사상이나 주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회는 퇴보하고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방종이 되어버리고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에 지금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타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타도, 근거 없는 흑색 선전. 이 얼마나 난무하고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말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말하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혼돈된 사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상들을 보세요. 정제되지 않은 막말하는 유튜버, 구독자 늘리려고 개인 방송, 너무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가 개입해서 심의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정보라는 것도 지나쳐서 정보가 쓰레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 우리 국가는 어떻게 돼요? 국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좀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힘써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도 여러분 보다 진실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은 기꺼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자신을 시험하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나를 시험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경건한 의인으로 살고자 원한다면은 기꺼이 하나님께 시험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의 자세와 의연함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시험 받기를 원했냐면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습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 절망의 시기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런 깊은 밤을 만났어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배반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비난을 쏟아내고 그리고 돌팔매질까지 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당하는 다윗이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의 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면은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입술의 죄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온갖 불신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입으로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도 않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모로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이 코로나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적으로 정말 온통 사방이 깊은 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밤에 이 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섭리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는 이 깊은 밤을 믿음 가운데 지내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교우들과 이제 교회 주변의 그 무성한 잡초들을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잡초들은 이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잘 자랄까? 좋은 토양도 아니고 거칠고 투박한 그 돌틈 사이에서 구석구석에서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돌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잡초들은 이렇게 잘 자랄까? 놀랍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잡초 같은 그 영성, 잡초 같은 생명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꽃처럼 예쁜 모양도 없습니다. 꽃처럼 향기를 풍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살아남는 생명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어떤 밤이 오고 어떤 시험에도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 이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 그 생명력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런 워비어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비 오는 날이 좋다.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는 모처럼 집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차를 마시고 좋은 책도 읽고 음악도 듣기에 좋은 시간이다. 그러나 단단히 무장할 수만 있다면 비 오는 날 걷는다는 것은 더욱 좋다. 왜냐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는 내 마음과 생각에 자극을 주고 내 인생의 새로운 면을 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 오는 날을 걷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비바람 몰아치는 그 날씨가 내 마음과 생각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날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각성되고 다시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 그랬고, 시편 33편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밤을 주시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이죠. 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른가? 밤을 통하여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태도인데 온유함으로 밤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 다닐 때 그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조롱했고 돌까지 던졌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그 시므이에게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밤의 시험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밤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고뇌와 함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험도 여러분 기꺼이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